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우리 정성진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1997년도에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 지원을 받아서 일산에서 일산광성교회 이름을 걸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아주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또 30개가 넘는 교회를 분리개척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지금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파트까지 해가지고 교육장 한 50여 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개척해 주었던 광성교회는 그 교회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때 한 10분의 1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천호동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건너면 광성교회, 좀 가면 명성교회. 그래서 수요일 예배는 광성교회하고 명성교회를 주로 갔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개척해진 교회는 그렇게 좀 쇠퇴했는데, 개척받은 교회는 엄마 교회보다 훨씬 크게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게 사역하신 우리 목사님이 의미 있는 이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70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나온 70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달려갈 70년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자, 이런 말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리고 오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들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고략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를 짓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서로 우리가 다 다르지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뜻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한 뜻으로 모아가는 것을 이제 설득력이라고 그러고, 그 의견을 모아가는 것을 회의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한번 따라서요. 회의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회의를 못하면 회의를 느낀다. 두 번째 회의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 그런 말이에요. 의구심을 품는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하고 부부끼리 회의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회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힘 있는 사람 말로 가고요, 성질 나쁜 사람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레샴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법칙을 말했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건 무슨 구축은 발로 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좋은 놈을 걷어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좋은데 성질 나쁜 사람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바라고 함께 의견을 결정하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 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억압시켜서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전부 들어보고, 그리고 개 같은 소리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터진 아가리로 말이라면 다 하냐 막 이러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희한한 소리를 해도,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희한 짭짤하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돌려가면서 존중해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표결의 방법에 의해
표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공부하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시간을 공부를 안 해봤어요. 이제 고등학교도 아주 좋은 고등학교를 갔어요. 왜냐면 우리 때는 중학교 때부터 입시가 있었거든요. 자, 중학교 입시를 치러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그 손 안 든 것들이 니들이 인생을 아냐? 벌써 이제 중학교를 떨어졌어요. 중학교를 아주 좋은 1류, 2류를 떨어진 게 아니라 3류를 떨어졌어요. 4.8대 1이었어요. 동대문 중학교. 근데 우리 장희국민학교 16회인데 제가 20명이 갔어요. 근데 20명이 몽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장희동이 얼마나 후진 학교였는 줄 알겠죠? 왜냐하면 서울은 서울이지만 옛날 종암동까지만 버스가 들어오고 장희동까지 3km를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변방이었어요. 막 변방의 북소리가 들리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럼 3류 중학교를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를 갈까? 4류는 없어요. 바로 똥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깡패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놀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때는 고스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런 걸 하고 안지나서나 38광땡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중3 때 마스터를 했어요. 끝냈어요. 중3 때 타짜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애들 시계 따먹고 등록금 따먹고 막 이런 걸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3 여름 수련회를 강제로 가게 된 거예요.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중3 때부터 개척교회 사찰을 우리 어머니가 해서 우리 어머니 희한한 분이에요. 집을 팔아 바치고 장희중앙교회 브로커로 60평을 지었는데 딸려있는 방에서 무보수 사찰을 4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믿음 때문에 17번 전세살이를 했어요. 어머니 믿음 때문에 거지 노릇했다 이거요. 근데 하여간 중3 때 이제 우리는 딱 배낭 메고 이제 가평으로 우리 텐트 치고 이제 놀러 가기로 딱 돼 있는데 집에서 수련회 가라는 거예요. 안 갑니다. 그랬더니 수련회비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돈이 귀하던 시절인데 그게 한 500원 됐는지 얼마인지 회비 근데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수련회를 갔다가 아이고 그때 그냥 수련회 갔다 이쁜 성은이한테 빠져가지고 갔다 와서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역시 고등학교는 이제 3류 중학교, 뭐 깡패학교, 4류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공고, 상고 이런 데를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공고, 상고도 뭐 좋은 데들 인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3류 공고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좋은 공고인지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런 건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데려가셔서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거의 깡패들이고 막 이런데 가방에서 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체인이 나오고 몽둥이가 나오고 이런 책들.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담배는 어디다 꼽을 쳐놓을 데가 없으니까 고1 때 끊었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술은 뭐 그걸 뭐 늘 먹는 건 아니니까 끊을 필요가 있겠나. 그래 이제 오래 간직하다가 전도사 때 끊었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반장회장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번 했어요 지금까지. 이사장 뭐 대표 이런 거는요 한 60개 교계에서 직함을 해봤고 지금도 20개는 해요. 하여간 전문 직업이야 그냥. 근데 서로들 망하는 단체마다 저를 와달라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살리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뭐 하냐 회의를 잘해요.
그래서 아주 별 회의를 다 8시간 회의를 해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원 신학대학교가 8개월 봉쇄돼 가지고 수업을 못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 회장이 돼 가지고 이사대표 셋, 교수대표 셋, 동문대표 셋, 학생대표 셋 12자 회담을 8시간 회의를 제가 주재해서 전부 농성 풀고 징계 풀고 학교가 평화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의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척해가지고도 회의를 정확하게 모든 걸 해요. 제 뜻대로 하질 않고. 그럼 이제 회의를 하면 막 어떤 놈 소리를 의장 그리고 소리를 주면, 집사님 아침에 먹은 밥알이 곤두섰어. 왜 소리를 삑삑 질러? 저 마이크 있으니까 조용히 얘기를 해봐. 그럼 사람들이 웃잖아.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럼 이상한 소리를 하면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다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 이렇게 붙여놓은 팻말을 보고 웃어요. 저거는 헌금을 내고 저지랄인데 헌금을 받아먹고 사는 목사는 들을 의무가 있지. 이러고 혼자 생각하면 웃음이 나잖아. 그럼 이제 신고 듣고 예 알았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성질 나빴던 놈들이 전부 팬이 되는 거야. 돌아가 보니까 지가 조금 잘못한 것 같거든. 근데 목사님이 잘 받아줬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에만 전국에 유일하게 해병 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병 복장이 있고 20명이 와가지고 막 2,000대씩 차가 오는데 전부 주차 봉사하는 거야. 이 귀신 잡는 해병이 기사쯤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평안하고 별의별 걸 전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구 선교, 뭐 축구 선교, 뭐 이런 것들이 20개나 돼요. 그런데 이제 야구 선교단이 끝나면 소주를 깐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그래서 집합 그랬더니 야구복을 입고 이제 당회실에 쫙 이렇게 20명이 딱 서 있는데, 괜찮아, 나도 전도사 때까지 갔어.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모인 다음에 바로 까면 교회가 술을 권장하게 되는 거니까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와서 까. 그러면 개별로 먹은 것으로 인정해 줄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깔까 안 깔까? 그 다음부터도 까는 놈은 인간도 아니지. 그렇게 이렇게 조직체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술 권하는 사회에서 남자들이 술 안 먹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고, 요새 남자가 담배를 많이 펴요, 여자가 담배를 많이 펴요? 남자가 역시 많이 피겠지만 여자들이 엄청나게 핀다는 걸 제가 사무실이 라페스트라는 일산의 번화가에 있는데, 빌딩 앞에 있는 담배 피는 데 나와가지고 대부분 여자들이 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적질하면 어떻게 돼요? 걸려요. 요새는 큰일 나요. 근데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저것들이 어쩌려고 저지랄이냐 막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요새는. 근데 교회도 누구든지 한 표를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회원권이 또 동일해요. 10년 다닌 사람이나 1년 다닌 사람이나 표가 10표, 한 표 그렇죠? 띵해요?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 회의를 잘해야 돼요. 회의를 잘못하면 회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설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로님들이 잘해야 돼요. 장로교는 아무리 교인들이 네 그래도 그건 성립이 안 돼요. 장로교는 장로들이 설득돼야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교회에 초신자들을 배려하고 약자들을 배려하고 언제들이 약자들이 길을 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얼마나 제가 약자들이 길을 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냐 하면, 발달장애인 예배가 전국에 있는 데가 몇 곳이나 있을까? 그런데 발달장애인 예배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4개의 예배가 주일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을걸? 청각장애인 예배가 있습니다. 세터민 예배, 영어 예배, 베트남 예배,
캄보디아 예배, 미얀마 예배, 네팔 예배, 뭐 베레벨 거 다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몽골 예배 해라 해서 하고요. 또 너는 필리핀 예배 해라 해서 필리핀 예배 합니다. 언제든지 약자들을 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앞으로 새롭게 70년은 지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약자를 품는 교회, 그 누구라도 말할 수 있고 의견을 내세울 수 있고 주장을 해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넓은 고략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근거가 확실해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논리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선사회는 유교사회였는데 공자 가라사대, 공자왈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것의 근거는 뭐냐면 사서 삼경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현대사회에서는 논란이 벌어질 때 법으로 가요. 그 법의 근거는 육법전서입니다.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육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도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로 가죠? 헌법 소원이라는 걸 가는 거예요. 자, 집안의 형제들이 다퉈요. 그러면 우리가 잘할 때는 중재가 필요 없어. 빗자루의 방비의 용도는 2개였어 옛날은. 거꾸로 잡으면 몽둥이가 되는 거야. 근데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때려서 가르칠 때야.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죠. 근데 형제가 다툴 때 엄마가 이제 중재가 안 되면 너희들 아빠한테 일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강아지도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제 집에서 남편의 서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강아지 다음이야 지금. 정말 개판이지 세상에. 지금 유모차를 끌어요, 개모차를 끌어요. 아유, 개판이야. 요새 개 욕하면 안 돼요. 그분이 아주 노해요. 그런데 교회는 모든 소리가 일어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잠잠해져야 돼요. 우리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역사적인 결의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논란을 가지고 그 싸움이 벌어졌을 때 재판하고 결의가 되었던 그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그 중에 처음 회의가 열렸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이에요. 따라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 기독교 최초의 회의가 언제 열렸다고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회의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느냐 하면 1절, 2절 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회인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참석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6절로 11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무엇하러 모였다고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된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변론이라는 걸 회의에 쓰는 말이죠.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너무 중요한 의견을 베드로가 말했어요. 지금 할례로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신앙을 베드로가 딱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의롭다, 인치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할례 받지 아니했다고 더럽다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발언했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베드로의 변론이 무엇에 근거해 말했다? 성경의 근거에 변론했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근거에 닿은, 말씀에 닿은 그러한 논리는 30배, 60배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결의하고 평안히 든든히 성장해가는 고려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시죠. 설득력은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자, 삼국지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위험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주장하니까. 적어도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건 아세요? 공부와 상관없이 제가 삼국지 10번은 읽었고 삼국지 해제까지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삼국지에 이제 유비라고 하는 황실의 후예지만 누상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돗자리 짜서 파는 별 볼 일 없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유비는 꿈이 있었어요. 무너진 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벌써 남쪽은 손권이 나라를 세우고, 조조는 황제를 위협해서 왕권을 빼앗아 위나라를 세웠어요. 이렇게 되니까 영웅들이 여기저기 동탁도 일어나고 여포도 일어나고 이러나는데, 유비는 그때 관우와 장비를 만나서 복숭아밭에서 결의를 맺으니 그것을 이름하여 도원결의라고 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근데 큰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무사들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사, 머리를 쓰는 모사 책사가 필요한데 서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서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유비가 얻었다 하는 정보를 들은 조조가 서서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자기 방에다 모셔놓고 있는 거야. 뭐해? 서서 너 유비한테 가면 네 엄마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 울면서 서서가 유비한테 작별을 구하고 떠납니다. 근데 떠나면서 제갈공명을 추천하고 간 거예요. 그래 이제 융중이라고 하는 먼 산골에 제갈공명을 찾아갔더니 출타 중이고 없어. 그 다음에 또 오겠다는 이웃들에게 정가를 남겨놓고 또 멀리 찾아갔는데 또 없어.
그 세 번째 찾아갔더니 제갈공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 천하를 평안하게 하기를 구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양을 하는 거야. 근데 유비의 주특기가 뭔 줄 아세요? 눈물의 쇼를 잘하는 거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백성 이 나라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거기에 제갈공명이 감복해가지고 이제 따라 나선 것, 그것을 삼고초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가집을 3번 방문했다. 이런 거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심을 다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AI 전문가 하나를 얻기 위하여 천억을 들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 사람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1,000억짜리 회사 하나를 통째로 사가지고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인재를 개떡같이 알아가지고 지금 공대 출신들이 전부 떠나고 있어요.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네.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의회가 베드로의 발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진실하게 자기들이 선교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는요, 인물이 너무 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은 잘하는데 너무 꾀죄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12절을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저기 비밀이 있어요. 저 말씀 잘 보세요. 15장 2절에는 저게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12절에 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와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는데 발언하는데 누가 주로 발언을 하는 거야?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바울이 잘해요? 바나바가 잘해요? 바울이 잘해요. 근데 왜 바나바가 말을 했을까? 바나바는 신용 보증의 사나이야. 그냥 사람들이 바나바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제일 나오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그럼 신약에는 누굴까? 바나바예요. 최고의 인격자. 바울을 품어준 사람, 누구든지 품는 사람, 이게 바나바예요. 내가 바나바의 고향을 가가지고 무덤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 구브로, 키프로스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무덤도 구브로에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바나바가 인품이 뛰어나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은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설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설득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진실성에서 나온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저 말씀 잘 보세요. 저 2장 4절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탁월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 가니까 철학자를 만나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냥 철학적인 변론을 했는데 승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호 그렇구나. 그런데 전도의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가 깨달아요.
이게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려면 진실해야 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는 철학적인 변론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전도했더니 고린도에 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을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실성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사람을 얻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진리에 설득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고집센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듣지요. 논리적으로 해도 귓등으로 넘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이런 것을 마이 동풍이라고 그러죠. 말의 귀에 동풍이 분다, 그런 뜻이에요. 새겨 듣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우탄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를 마주하고 검고를 탄다, 그래야 헛수고라, 이런 말이에요. 벽창우라는 말이 있어요. 평안북도 벽동과 창송 지방에 나는 소가 억세고 힘이 좋았어요. 그래서 두 지방을 합쳐 두 지방에서 나는 소를 벽창우라고 불렀고, 세월이 흘러 발음이 벽창호로 변했고, 무뚝뚝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벽창호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벽창호가 있나? 우리가 세월이 이 모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직할 수 있어요. 우직한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앞에는 한시라도 빨리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그렇게 뱃속부터 다녔던 교회에 내가 10대부터 거듭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위인들을 전부 살펴보니까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10대에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 26에 회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가 있지만 뭐 후회해도 소용없죠.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설복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오늘 13절로 21절이 그러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때 의장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서열이 베드로가 높은 게 아니고 야고보가 1위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저 로마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러는 건 뻥이에요. 이게 성경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의장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지금 판사예요. 지금 대법원 판사가 대법원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의 시대가 돌아왔다 말하면서 복음의 시대에는 이방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깨우쳐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교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단소조항으로 단 것 4가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삼가하라, 음행을 삼가하라, 목매어 죽인 고기를 삼가하라,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은혜롭게 회의를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에게 술하면 안 됩니다. 담배하면 안 됩니다. 뭐 주식하지 마세요. 코인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끊어집니다. 남편들, 여보, 우리 교회는 술 먹어도 괜찮디야. 그리고 꼬셔서 데려와서 좋은 남선교회 교인들과 교제하면 더 좋은 기쁨이 있게 되면,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면 그까이 거 다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콘스탄틴 대제 한 명이 진리 앞에 설득당하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진리에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러하다 말씀을 들으면 그 앞에 누구든지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설득력으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지혜자들로 가득 찬 고략교회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함께 가는 기쁨, 근거가 확실해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은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진리에 설득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70년 지나온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모인 고략교회 성도님들 잘했다 축복하시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달려갈 70년을 축복하셔서 미래 세대들이 가득한 교회, 광양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진리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사랑 많고 성경 근거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